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어기고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경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을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08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한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청년 때 구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의 창시자인 부스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낙심한 프랭클은 속으로는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는 마음으로 불평합니다. 그래도 시킨 거니까 군화를 닦고 불평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며 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이후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세군 학교의 모든 사람들의 구두 닦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꿈을 이룹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대답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단다. 콜ум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푸드 박사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푸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이끌어가려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도 우리를 높여준다. 유명한 리더십의 단어 중에 몰입꾼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어려서 소를 끌고 갈 때 앞에서 끌고 가면 소가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안 해보셨구나. 또 이런 질문을 한 내가 잘못이지. 응? 소를 앞에서 아무리 끌으려고 해보세요. 특히 코 아직 안 뚫은 소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소를 잘 달개서 뒤에서 이래저쩌 하면 소가 어떻게 해? 뒤에서 하면 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용어 중에 몰입꾼, 뒤에서 소를 몰고 가듯이 사람들을 잘 칭찬하고 잘 이렇게 거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잘 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낮추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리더십,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끔 그런 걸 착각하고 리더십은 아래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다가 빠뜨리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자기가 소한테 뜸배질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면 그 끌려오는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 같지만 힘들면 그 사람들이 덤빈다니까요. 오늘 구약성경의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왕비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중전 하나 있고 왕비가 그 다음은 뭐 이렇게 후궁 이렇게 조선시대는 이야기했지만 고려시대만 해도 다 황후야. 1황후, 2황후, 상황후 이렇게 고려시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이 나라도 이스라엘도 왕이 있는데 뭐 중전 위에 이렇게 다 후궁이 아니라 다 1황후, 2황후 다 왕후 대접을 했어. 그 가운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바람피어서 부인을 맞이한 밧세바의 아들이야. 솔로몬이 거기서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은 죽고 솔로몬이 거의 마지막으로 태어나.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솔로몬의 위치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형 압살롬은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를 치렁치렁 길렀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나 잘생겼다고 존경받았어.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대신해서 잠깐 통치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다 쫓아왔다고 그랬어. 응? 얼굴도 잘생긴 형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자기 어머니는 별로 백도 없어. 응?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폈던 마지막 왕인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했겠냐고. 지 남편 버리고 바람 났던 이랬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별 볼 일 없었고 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역사에서 그 솔로몬을 다윗을 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맨 처음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는 여러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신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그때까지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솔로몬이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예배 처소가 산에 있었던 겁니다. 각 지파별로 나중에 지파별로 딱 저기가 행정구역이 정리되기 전에는 지파별로 자기가 하나님의 섬기는 곳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법도에 따랐다. 그도 19, 그러니까 법도에 따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한 번은 기브온이라는 다윗이 늘 왕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곳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돼서 지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자고 했지만 허락을 안 했어. 그건 여러 가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산당에 들어가서 그래도 다윗 왕도 이 기브온이라는 곳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솔로몬도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일천 번제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정 성경에는 일천 번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번역은 일천 번제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뭐냐면 제물을 잡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을 다 잡아서 각을 떠서 딱 네모나게 잡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 들 때 이 제물을 그렇게 딱 네모나게 드렸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죄진 삐쩍삐쩍 나온 잘못, 허물, 이런 마음 이런 것을 다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정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번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회개의 예배입니다. 그 번제물을 잡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고기를 잡아 태워서 드리오니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회개를 왕이 되자마자 1000번 하는 거야. 1000번.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나라 맡았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정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오늘 솔로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게 맡겨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오늘 그 다음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1000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적 세계야. 오늘 보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그래서 물어 그래 나에게 구하라 이야기는 네 제사 1000번제 드리는 네 예배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너 만날만하다. 지도자로서 내가 너 세울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해봐. 뭘 구할래?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의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보좌에 앉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참 솔로몬이 대단해요. 먼저 하나님이 너 만나주니까 너 나한테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정의와 공의와 은혜의 삶으로 살게 했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켜주고 그 아들 나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으니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지켜줬으니까 나도 지켜달라는 이야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기도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의 이때 어린아이기는 어린아이 나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모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명히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 다음에 구한 게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재판하게 하십시오. 요즘은 삼권 분립이 됐지만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행정부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재판이야, 재판. 재판을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섬기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야. 지혜를 달라는 이야기. 얼마나 훌륭한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옳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서도 없었다.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도 줄게.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는 앞에 너와 같은 사람이 앞에서도 없고 뒤에서도 없다. 부귀는 뭡니까? 물질, 재물이에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오거든요. 금이 얼마고 뭐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빌 게이트보다 2배 많은 재산이래.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실한 예배,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걸 할 때 옳은 생각, 옳은 판단,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신령한 예배 그랬어요. 신령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시간 버티고 뭐 한 게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회개,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귀와 영화를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신령한 예배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다가 자기가 마가복음에서는 기적과 능력을 바라고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할 수 있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밝힐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데려가지 않아. 내가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꼭 12명 이게 아니야. 예수님은 늘 3명을 데리고 다녔어. 어디 다닐 때. 산에 가고 3명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그리고 다음에 12제자가 있어. 그 다음에 70문도가 있어. 그리고 여인들 갖고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다. 이 무리가 한 500명 정도 될 거라 하는 게 학자들의 얘기야. 여기에 여자들이 더 많았어. 그런데 3명만 데리고 가. 늘 3명만 데리고 가서 니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졸았어. 이 조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조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해. 하얀 모습, 신령한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됐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졸던 제자들이 깨갖고 그거는 선령이 받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더라.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사람이 메시아,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가올 메시아를 이야기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만나요. 근데 제자들이 만나서 착각하는 게 있어. 예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없다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들이 무엇 할까를 물어야 되는데 여기 가줬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신령한 것을 체험하면 진짜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행동 속에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고 그분이 하는 일은 이 땅의 사탄과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입니다. 근데 2차 대전에 많은 군인들이 가서 전사하니까 미국에서 계속 사람들을 징병해서 전선으로 보내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부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추운 날 어느 분이 노인이 외투를 입고 거기를 떠나는 군인들에게 커피와 따뜻한 코코아를 따라줘.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분 누가 중에 하나, 아니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대통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해서 우리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코코아를 따라줍니까? 당신들이 전선으로 가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이거 하나 못하겠나? 그러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군인들을 다 갈 때마다 와서 커피를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간 군인들이 전선에서 어떻게 싸우겠느냐요. 우리 백성들 앞에 겸손하고 우리 군인들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는 그 대통령을 봐서라도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고 힘차고 용맹스러운 군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하면 누굽니까? 미국은 루즈벨트이고 영국은 처칠이야. 이 두 명이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이 루즈벨트 이후에 미국이 공황을 극복하고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우리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며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뜻에 맞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